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내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일어나서 5사람 이상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눕시다. 네,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폴 굿맨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가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라져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심정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Little Prayers, 직역하면 작은 기도이지만 저 내용을 가지고 의역을 하면 풀이 죽어 있는 기도, 아니면 기가 꺾여 있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크게 틀리지 않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적인 노정, 맥없이 끌려가는 발걸음, 버텨내기에는 너무 먼 길, 갈 마음도 없다. 저 글을 소개하면서 적합한 배경사진을 찾다가 저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저 시의 내용과 너무나 어울리는 사진이에요. 자신의 조그만 책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버거운 짐, 그걸 길 중간에 내려놓고 그 위에 털썩 앉아서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나 저 리들 프레이어스 볼륨의 뒤에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제게 여행자의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보이스카우트 단원이던 어린 시절 큰 소리로 외쳐댔던 진군하며 부를 노래를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야 할 길을 가기엔 자신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약하고 버거워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 가야 하는 길이라면, 어렸을 때 그 보이스카우트 캠프 갈 때 신이 나서 막 진군가를 부르던 그때 그렇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풀 죽은 기도. 반면에 폴 굿맨인데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폴이라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 그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삶의 이 이야기의 정반대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들의 삶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저게 로마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그 긴 이야기를 쭉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저건 영가라고 불러요. 송가. 로마서의 마지막 송가.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부르는 노래고요. 이 송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2023년이라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26절 마지막부터 27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앞서 인용했던 폴 굿맨의 그 풀이 죽은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스카우트 시절에 그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했던 그런 삶,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로마였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가 살고 있고, 원로원의 장로들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들이 있고, 대부호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개는 여인들이고, 아니면 노예들이고, 아니면 그 사회의 하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 신자들은 많게는 67%가 그 사회의 하류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노예를 아세요? 단어는 알겠죠. 그들의 삶을 아십니까? 당시 노예란 쉽게 말하면 말할 수 있는 짐승,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신자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그의 신학의 완결판인 대편지 로마서의 마지막에 크게 외쳐서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견고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견고하게 하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견고함이란 무슨 고도의 지식이나 혹은 논리로 무장돼서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견고함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 성행했던 무슨 철학이나 혹은 무장, 군사적인 무장,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을 섭렵해서 얻는 견고함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도 몰라도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견고함,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견고함은 거룩한 삶을 말하죠. 거룩한 삶. 인생을 방황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끝내 자신을 지켜서 비록 자극적이거나 화려한 그런 향수 냄새는 없다 할지라도 잘 맡아보면 은은한 향내가 배어 있어서 그 주변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이 코끝부터 가슴까지 찡하게 만드는 그런 향기가 풍기는 그런 은은한 거룩한 삶, 감동을 주는 거룩함,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견고함은 용기와 인내를 말하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빛이라는 글씨를 쓰려고 했는데 비읍자조차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혹은 거대한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폭풍이 그 위에 떠있는 배 하나를 집어삼키려고 확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위기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침이면 저 동쪽에서부터 밝은 빛이 떠오를 거야 라는 그 밝은 빛을 벌써부터 바라보고 있고,
이 비바람을 잠재울 태양의 그 따뜻한 온기를 두 가슴 속에 두 팔로 벌써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그 용기와 끈질김, 담대함,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도 뭐 크게 잘못 읽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1장 16절에 이렇게 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26절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것,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한 계시, 신비로운 드러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죠. 견고한 인생과 그리스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떻기에, 그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견고함과 우리에게 그런 견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추락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세상의 가장 가난함을 몸소 체험한 분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어서 고뇌하는 자들의 그 번민과 흔들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병든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과 서러움에 친히 동참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배반당해서 우리를 쓰러리게 하는 배신과 실패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친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배신하는 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베푸신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양을 불붙였던 그의 권능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 길고 긴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라고 포기할 만한 그런 탕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떤 복음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다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견고케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복음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교회에 관한 퀴즈 하나 낼게요. 교회의 최대 자산은 무엇입니까? 건물인가요? 초현대식 시설입니까? 아니면 많은 숫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한 조직체로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무슨 효율성입니까? 그 교회 재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분명히 No! 아니요. 그건 교회 제1의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답해야 돼요. 그럼 교회 제1의 재산은 뭐예요? 교회의 최대 자산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리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으로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효율적이다 라고 할지라도 만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자인 개인의 삶,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자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위와 권력입니까? 아니면 칭찬과 명성입니까? 일찍이 그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 한 명 있었죠. 솔로몬. 그가 그것들을 앞에 두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산, 이 소중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감추고 다닌다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형님이나 오라버니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 사실을 쉿 하고 숨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뭐 취임하기 이전부터 벌써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우리 형님이 대통령이야, 우리 오라버니가 대통령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이번에 형님이 대통령이 됐다면서 그렇게 축하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제발 좀 조용히 해줘. 제발 좀 조용히 해줘. 그 누가 알면은 난 너무 좀 편안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니는 이 지혜, 이 능력을 평생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자꾸 감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음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 자꾸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제한되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복음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게 내 안에서 그 위력을 점점 더 발산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비로움. 그것을 내가 자꾸 감춰두면 그 위력과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서 소멸돼 버려요. 복음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언될 때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위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크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복음의 능력이 7배나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오늘 본문 로마서 마지막 끝구절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찬양을 드려요. 찬양.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지니는 사람은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지니는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지니는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잔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 그것은 찬양하는 사도 바울, 노래하는 사도 바울. 복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라는 자신의 자기 자화상, 그거를 로마 교인들이 보기를 원해요. 노래는 힘 없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오늘 정말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힘없는 사람 노래 못해요. 슬픈 노래 부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노래라고 안 그러죠. 그건 탄식이라고 그러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견고함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탄이라는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즘 젊은이는 부를 노래가 없다. 흔들 깃발이 없다.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없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라고 할 사람들을 모아놓은 캠퍼스가 하버드 대학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학생들과 같이 생활했던 한 석학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부를 노래가 없네. 흔들 깃발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를 노래가 생깁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는 확실한 신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느 해들처럼 2023년도 여러분을 심히 흔드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견고함, 찌그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견고함, 멈추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그 견고함, 그 힘,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작년도 2022년도 찬빛교회 표를 기억하세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천 과제로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교회됨을 다시 새롭게, 삶을 다시 새롭게. 지금부터 딱 1년 전, 작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한껏 침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다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표를 붙들고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우리가 살아왔고, 여러 가지 온갖 그 부정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제법 신자로서의 영적 활기를,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올해는 그 같은 회복과 새로움을 더 강화하고 더 심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세운 표가 있어요.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네, 저기 방점이요, 더 견고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아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두면요, 개인 참호를 팝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야전삽이 있었죠? 필수 품목 중에 개인 참호가 있어요. 전투 앞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조금 더 작은 진, 가정이라는 영적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참호들이 합쳐져서 이룬 영적 진영이 있어요. 올해는 그것들을 더 견고하게 해서 혹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자 해서 세운 표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 큐티, 다른 성도와의 더 깊은 사귐,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입니다.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 큐티. 배고프신 분들 계시죠?
여기 위장 말고 영적 소화기관이 텅 비어서 허기지신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 양식을 공급받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한 묵상으로 하나님과 매일 가까워지세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죠.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야죠. 뭐로 만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그래야 힘이 나죠. 다른 성도와의 더 깊은 사귐.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만의 개인 참호를 든든히 견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들과의 깊은 영적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진영을 든든히 해야 돼요. 진영을. 그래서 혹 한 사람이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더라도 주변에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진영을 든든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내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살아있는 삶,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속으로, 노래를 잃어버린, 깃발을 잃어버린 시대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다녀서 복 받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이라고 불릴 한 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참빛교회라는 이 공동체에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해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찬양합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 찬양 딱 보면서, 처음 듣는 거죠. 그 사람은 딱 보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픈 모습들을 끌어안고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굴곡 있는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삶은 살만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외침을 크게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굴곡 있는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삶은 살만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외침을 크게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올해 2023년 통해 우리가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지탱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시한 시간, 시시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시한 그리스도인, 시시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견고함으로 땅에서의 삶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